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저는 원래 중국 조선족 목사로서 중국에서 태어났고 이민 3세입니다. 이민 3세. 참 우리 저희 조상들은 일찍 평안남도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태어났고 거기에 계실 때 일제 시대일 때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원래 평양 순실중학을 졸업하고 또 기독교인이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머니 조모라는가요? 고조모님은 권사님이었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사님이었고 그런데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제 그때 핍박 때문에 사실 제가 사도행전 읽었던 이유 다른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졌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 그때도 뭐 만주로 가고 싶어 한 것 아니고 물론 많은 사람들 중국에 한 250만 명이 되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생활고 때문에 뭐 만주로 한 건 아니고 독립운동가들 후손들하고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안중근이라든지 누굽니까? 아니 영정에서 수생했던 분이 시인이 윤동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조선족입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 중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거든요. 독립가 후손들인 겁니다. 이들이 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 때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사실 만주 땅에 가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고 역시 신앙을 제까지 4대째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또 이렇게 된 거는 뭐 우리 조선 땅이 뭐 민족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제목을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금정중앙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는 참지 못했지만은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사사가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은혜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금정교회 성도들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조상들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중국에 갔을 때 광복전에는 저희 집을 뭐라고 했는가 예배당집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에 중국이 광복이 나지 않죠. 동북이 삼성이 광복이 나면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타도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저희 할아버지 원래 엘리트고 한계 불학의 불학장으로 계셨고 만주에 가서 불학장으로 계셨고 학교 교장으로 계셨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중국 공안에서 이제 모든 재산은 다 청산받고 땅은 다 빼앗기고 타도의 대상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문화대혁명 때 맞아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저희 형님도 지금 중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저도 목회하고 저희 여동생도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중국에다 만주 땅에다 조선족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을까?
그는 전족을 통해서 옛날에 평양에 복음을 먼저 들어왔던 받았던 우리 전족을 통해서 중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뜻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개방되면서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제 했죠. 저는 1988년도에 저희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했는데 1992년도는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하는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우리 한국에서 말씀하는 3자 교회로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근데 그 교회를 인정받는 의안에는 엄청난 핍박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절대 교회가 원래 옛날에 광복선에 있었던 그 지역은 교회를 다 세워줄 수 있지만은 없었던 곳에는 절대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만약 모임은 정부에서 와서 핍박하고 성경책 뺏어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88년도에 시작했는데 중국의 교회를 허락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5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교회하고 교회 거리가 10km, 그러니까 50km인데, 5km 돼야 되고, 심리 5km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인정해주는 전도사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교회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던 것이 교회가 50명 이상이 넘어됐고, 저는 기독교 중국 여기서 말하면 노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예. 그리고 교회하고 교회 거리가 또 한 5km 이상이 돼서 저희 교회에서 빨리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94년도에 김일성이 죽는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예. 우리 아버지 8남매 중에서 제일 많은 김해, 우리 고모는 김해에 와 있었고, 둘째 그 삼촌은 우리 아버지는 항해로 둘째인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성분이 나쁘니까 군대도 못 갔는데 우리 삼촌은 인민군에 참석해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에 참석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1945년도에 광복이 나니까나 중국 공산당들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군대들을 다 철수시켜서 어딘가 하면 그 길림의 장춘에다가 군정대학에다 보내서 전부 중국말만 가르친 겁니다. 배우게 한 겁니다. 이유를 그때는 저들이 몰랐죠. 우리 삼촌이나 몰랐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장춘의 군정대학에다 보내서 공부를 시킨 걸 모르고 3년 동안 꼬박 중국말하고 중국어를 배워왔는데 1948년도 되니까 우리 삼촌이나 이 사람들 어디를 보내는가 북한에 보냈습니다. 너희 조국을 가서 복구해라. 명령을 받고 북한에 이제 48년도에 들어가서 48년, 49년도, 50년도 되니까 6.25 전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조선족들 1차, 2차, 3차를 그렇게 훈련시키기 전 조선 북한의 땅에다가서 다 조선족들을 보내놓고 지형을 다 이게 익숙하게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이제 김일성이 1950년도에 6.25 전쟁을 발동하게 하고 이제 미국에서 올림픽이니까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미국 놈들이 중국을 먹기 위해서 전쟁을 발동했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중국의 인민 지원군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때 여기에 먼저 나가 있던 이 사람들, 우리 삼촌 같은 사람들 다 뭘 했냐면 통역관으로 거기에서 이제 쓰임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삼촌이 북한에 있던 삼촌이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중국을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가 중국에서 삼촌도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도 북한에 1년에 한 4차례 정도로 북한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희 동포들 또 중국인 한족들 또 탈북자 사역을 94년 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에 나가는 선교. 이거는 북한에 가 친척들 우리 삼촌네 같은 사람들을 우리 교인 중에서 북한에 친척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가서 도와주는 걸로 선교를 했고 그러다가 97, 5년도, 6년도 김일성이 딱 죽자마자 5년, 6년도, 7년도 되니까 탈북자 대략을 중국 건너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지 않고 오는 사람들 도와주자 이렇게 돕다 보니까는 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당하게 돼서 오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기도하니까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하나님께서 저희 조상들을 중국에 보내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 때를 대비해서 북한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선교하라고 중국에다 먼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구나.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 하면 현재의 우리의 민족을 돕고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 땅에다가 세운 건 중국 사람들 선교하라고 우리를 먼저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중국 땅에다 교회를 세우게 한 것, 또 사실 저희 조상들이가 결과적으로 탈북자 뭡니까? 선배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어려움을 당해서 오고 있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벌써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면접 보내서 거기가 정착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해서 오늘날 그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오는 탈북자들 도우라고 먼저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나 이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걸고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하다가 저는 2003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 저를 초청해서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집사님 제가 한국에 나와서 성서 신학을 공부하는 어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폐지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교회를 폐지합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조선족들이 한 200명, 한족들이 한 100여 명, 탈북자들은 수없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교회를 폐지합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원래 몇 개 교회가 있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있습니다. 7개 교회. 지금 현재는 터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금정교회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예, 교회라는 거는 세우고 문 닫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모든 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서 이제 교회들이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없어졌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되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현재 남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같은가 하면 마치 그 논에보기다 모판이라는 게 있어요. 모판에다가 모를 심었다가 이 모를 키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대전에다 다 나가다 이거 심지 않습니까? 예? 심으면 모판은 어떻게 됩니까? 비어집니다. 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판이. 그 동일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폐쇄되고 됐지만은 다 구역에서 나눠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생각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선 땅이라는 이 땅에 원래 평양은 그렇게 부흥하고 막 예수 믿고 이제 1907년도 복음 역사가 있고 한국도 이게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흩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민족이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제라는 이 도구를 들어서 흩어버린 겁니다. 사실 말해. 예? 뭐 중국만 간 게 아니고 미국도 하고 사적에 뭐 일본에도 강제로 끌려가고, 예? 이걸 지금도 한국에서 이걸 뭐 일본 사람들한테 뭐 보상을 내라고 하지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도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든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댔습니다. 사탄에게 시험받게 했댔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광야를 내몰아서 시험받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형성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합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서 부흥되니까나 이 교회가 일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지 압니까? 먹는 것 때 구제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교회가. 오늘날에도 그런데 교회가 일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나 이 스데반이 순교로 인해서 유대인들 이 제자들이 흩어진단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모든 걸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에 있는 250만이라는 조선족들을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계해야 될 목적이 곧바로 이 현재 이게 북한에서 오는 탈북자들을 수용하고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한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그 중국에 56개 민족이 있지만 56개 민족 가운데서 우리 조선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입니다. 56개 민족 가운데서 한족들을 제한하고 모든 소수민족들은 제일 선호하는 게 조선족입니다. 예, 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 조선족들이 좀 그렇게 선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조선족은 뿌리 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 환영합니다. 예, 지금 80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 80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예, 중국에는 조선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흩어졌는데 쫙 신강, 예, 우르무치 하여튼 땅끝 중국 어디 안 나간 데 없이 다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조선족들이 하는 게 교회를 세웁니다. 예. 그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탈북자들을 중국에 보내줬는데 중국 교회들에서 이 탈북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핍박을 당해. 이들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예. 마치 자기들 근본이 이런 거죠. 중국 교회도 조선족 교회들 근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잃은 거죠. 우리가 탈북자 후손 선배라는 걸 잃어버린 거죠. 사실 말이에요. 탈북자들 오게 되면 저 거지 같은 것들 온다고. 그다음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다가 수용하게 되면 자기들 핍박받는다고. 교회 예배당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면 신고하고 이게 조선족들이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안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 핍박한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폐쇄를 될지언정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사실 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제일 처음에 탈북자 사역을 할 때 내 어느 교단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나갈 때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제일 보수적이라는 교단에서 와서 저희들을 가르치고 뭐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들이 교단에 제일 뭐 이러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선교해야 된다는데 그들이 몇 년 동안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탈북자 사역은 열매가 안 보입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인신매매를 하고 여전히 이들은 담배 피우고 거짓말하고 아니야 사기당하고 탈북자 사역은 실패야 이러고 성교사들 다 떠나버리더라고. 가서 어디 가는 건 권명을 떠나더라고. 거기 가는 학교를 져주고 예? 병원을 져주고 간접적인 선교는 거기 가는 대접받고 칭찬받고 이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떠나면 떠날 수 있는데 우리는 떠날 수 있으면 우리는 못 떠난단 말입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준 감동이 뭔지 압니까? 그래, 야 기무야. 가령 지금 저 사람들 다 탈북자 사역이 실패라고 떠나가지만은 내가 한 사역은 탈북자들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왔는데 우리는 최대한을 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랑을 도왔습니다. 도왔는데 이들이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어. 중생한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기무야 네 목회 사역은 실패라고 했을까요?
주님 그렇게 말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을 탈북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단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만이 우리 사역이지 그 사람들이 중생하고 성화하는 것은 누구 사역입니까?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열매까지도 우리가 거두겠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 선교단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정말 전철에 여기서 어디서도 예수 천당 불시자 지원하는 사람 아주 귀하게 여기십시오. 네.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걸 누가 듣든 안 듣든지 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 사람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주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절대 여기 금정교회 많은 유튜브로 설교도 나갑니다. 듣습니다.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이 하는 책임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중생시켜야 되고 주님이 그들을 성화시켜야만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금정교회의 뜻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금정교회, 금 같은 정직한 교회라고 금정교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회는 샬롬 중국 동포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목회하는 교회가 왜 샬롬인가 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있더라고요. 야, 여기 5만 개 교회가 있으면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못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이 한국 교회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어제 한 교회에 있었거든요. 한 교회인데 폐지된 학교를 인수해서 1층에는 양로원, 2층에는 목양실, 숙소. 저도 그 숙소에 있었고 이렇게 2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위에서 딱 이렇게 근데 양로원, 요양원이 있는데 해병대들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딱 창문을 열고서 누가 담배 피우나만 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야 해병 저 담장 낮게 나가 담배 피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저는 뭐 어떤 생각에는 그래 아니 담장 밖에 나가 담배 피우면 되고 담장 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저건 아니다.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피를 맞으면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야 여기 들어와 담배는 여기서 피워야 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조건 담배는 피우면 안 되는 걸로. 근데 중국 사람들은 담배를 안 하고 술 안 먹는 사람 단한 100에 9명은 다 담배 피우고 술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교회 오지 말라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 내가 목회한다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아예 저는 이 옥상에다가 파송에다가 만들어 놓고 담배 잿더리 만들어주고 담배는 피우되 여기다만 버리라. 아래 자동차들이 있고 화재 나면 안 되니까 여기다만 버리라는데 주변에 딱 근처에 교회들에서 보면 옥상에서 한 11명의 남자들 모여서 담배 팍 피우는 겁니다. 저게 무슨 교회냐?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왔는가 하면 어제 이번 지난 주일날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식이 했습니다. 한국 분이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는 이분이 부인이 조선족이란 말입니다. 중국은 무슨 장사 거래를 하다가 조선족 만나서 데려왔는데 자기 아버지는 장로고 엄마도 권사고 자기도 수십 년 모태신앙인데 아니 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거든. 한국 교회를 데려가자 그렇지. 딱 저희 교회를 동포교회 있거나 한번 와서 봤는데 금방 계단에서 팍 담배 피우던 친구가 금방 교회를 개최했는데 아니 자기 딱 올라와 보니까 담배 피우던 친구가 담배 꽁초를 버리고 올라와서 마이크를 딱 잡자마자 찬양인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보니까는
아니 담배를 그렇게 피우던 사람이 어떻게 마이크 잡고 자녀 인도합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집사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자녀 인도를 못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먹는 음식이라면 음식이라면 그걸 먹는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게. 근데 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번에 아버지 장로고 엄마 권사인데 자기도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개척교회가 10명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다 지금 그 김종구 집사도 안수 집사 됐고, 예, 지금 그 이번에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담배를 꽁초를 피우던 사람들 다 끊었습니다. 이제는 끊으래 끊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끊으래 했더니 이 사람 상처받아 교회 떠났을 겁니다. 예?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다 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정착 못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노동은 강도는 세고 어디 가 스트레스 불꽃은 없고 술집에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보다 쫙날 돈 팔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진짜 살롬을 심어줘야 돼. 살롬이라는 뜻이 뭐냐? 내적인 평안, 외적인 평화. 예수님이 영접해야 진정한 평화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인정 못 받아. 아니 아침에 예배 오는 사람이 술 먹고 오면 어떤데? 저는 괜찮다. 담배도 괜찮다. 예, 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장로가 되고, 예, 저는 우리 목사님도 제가 우리 같이 한 교회 있을 때 중국에 가서 그때 우리 아들이 한 15살, 16살 때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교회가 폐지되고 중국 못 들어가고 저희 집사람이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2년 동안을 옥고를 치르고 있는 동안에 딸은 대학 갔고 아들이 혼자 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저희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있던 친구 창호 목사님 알 겁니다. 그 친구가 양꼬치 그런 가게를 하면서 만날 데려다가서 담배도 피울 줄 모르고 맥주 한 잔은 먹을 줄 모르는 날을 걔가 만날 위로해 준다고 맥주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저희 아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서 엄마는 감옥 가 있지, 아버지는 한국에서 못 들어오지, 누나는 대학 가서 있지, 혼자서.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만날 데려다 위로해 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 그 자식 정말 우리 아들 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고맙더라고요. 비록 술 담배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찾아와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위로해 준 거는 그 창호 형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같이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미국 도망가고 자취를 감춰버렸어. 그렇게 주기철 목사 무슨 목사 어떻게 선교를 하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면 순교를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같이 사역하던 교회가 전도사가 한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감옥에 갔으면 자기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만약에 거기서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떠나더라도 우리 집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애들 어디 돌보도록 누굴 통해서 돌봐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들 살겠다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술 사주고 담배 피우게 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저희 아들을 위로해 줬던 김창호 형제라고 내가 정말 생각했거든요. 그 나쁜 거 배워줬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고맙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저는 한 번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마음이 아팠으면 그 알레 입에 대지 않은 술을 마시고 그 담배를 피웠겠냐.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끊으라 말아야 했는데 다 끊은 지 몇 년 됐습니다.
한잔 안 하고 술 한 담배 안 납니다. 그렇게 하던 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우리 아들이 안수 집사로 이제 그 임직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이라는 이름 뜻이 뭔가요? 부산이 뜻이 뭔가요? 왜 부산이 됐을까요? 네. 부산이라는 뜻을 보니까 파생어에서는 부산하다. 부산하다 말 알지요? 부산하다. 부산이 급해서 수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한 상황. 이런 상황, 이런 뜻이더라고요. 부산을 떨다. 예. 북한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성 있는 상황. 이래 부산이 됐더라고요. 부산에 살면서 부산이 뭔 것도 모르고. 예. 에이. 부산의 인구가 얼마인가 제가 보니까 부산이 서울 다음에, 한국의 서울 다음에 큰 도시가 부산이란 말입니다. 부산의 인구 얼마 될까요? 목사님도 모르더라고. 네. 네. 네? 350만 안 되더라고. 346만 얼마더라고요. 네. 그런데 뭘 제가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346만 가운데 외국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외국인들 100에 1명 대략을 해서 그러면 346만이라면 100에 1명이면 우리 사모님 얼마일까요? 몇 명일까요? 100에 1명이라면 346만이라면 예? 34,600명이란 말이에요. 33,600명. 현재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35,000명이 됩니다. 34,000 얼마 됩니다.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 되는가 하면 지금 34,600명 이 대략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외국인들 얼마에 사는가 하면 200만이 삽니다. 200만. 원래 250만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추방 등해서 지금 200만 가운데서 40만은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중국의 조선족을 포함해서 한족도 유학생들이 해서 얼마 되는가 약 100만 됩니다. 절반이가 중국 사람들이야말로 중국. 저는 귀화해서 이미 한국국적 받았지만은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 절대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 오니까 한국가 제일 먼저 많이 질문 받았던 질문들이 뭔가 하면 전사님 한국하고 중국이 축구하면 어디를 응원할 겁니까? 우리 권사님 어디를 응원할 것 같습니까? 권사님이시죠? 네. 어디를 응원할 것 같습니까? 예, 글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당연히 중국 응원합니다. 이래가니까 김전사 그거 무슨 소리야? 왜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중국 응원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다 어디서 미국에서 운동 무슨 그런 무슨 그 올림픽 대회를 하든 어디서 하든 다 한국 응원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중국 사람들만은 중국 응원해?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우리를 한국 사람이 인정해줘야 우리가 한국 응원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들어올 때부터는 한국 국내 사람들 들어오는 이게 출입국이 다르고 문이 다르고 외국 사람 들어오는 문이 다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여기 통로 들어와야 되면 한국 사람 이 통로 들어옵니다. 다릅니다. 중국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우리는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의 조선족들을 한국 사람이 인정 안 해주는데 우리를 한국을 인정해달라. 네,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보십시오. 이 한국에서 온 그래서 선거 때마다 계속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압니까?
중국 사람들 동원해서 이런 걸 한다고 들어봤죠? 이게 사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디를 응원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중국 응원한 쪽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2003년도랬지. 2003년도 한국 왔는데 2003년도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김대중. 김대중은 친북한 햇빛 정책. 탈북자들 한국어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량으로 이 사람들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이걸 하니까나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지. 중국 정부하고 협상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막으라. NGO 단체, 그 다음에 브로커들, 선교사들 다 막으라.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당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대통령을 아주 자기 조상보다 더 숭배를 하던데 말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는 탄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햇빛 정책.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2003년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 쌀이 얼마나 많이 간지 압니까? 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쌀로 대한민국이라고 보내줬는데 북한엔 대한민국이 어디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거기는 남조선이라 알지 대한민국이라고 포대다 써도 이게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쌀이 어디서 유엔에서 보내줬다고 말하지 절대 한국에서 보내줬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또 이거는 어디서 보내준 거 몰라. 그래 우리가 알려주지요. 이거는 한국에서 보내준 거야. 이 한국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중국 교회에다가서는 박스 한국 박스는 얼마나 탄탄합니까? 딱 탄탄하단 말입니다. 중국의 이 박스들은 시글시글하다 너무 짐을 여기다 들 수 없어 막 찌그리해서 한국에서 물품 보내준 그 박스에다가 우리는 그 물건 담아가지고 북한을 선교 댕겼단 말입니다. 가면 여기 뭐 대한민국 무슨 이렇게 글자가 있고 막 그렇게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해. 칼로 다 오려냅니다 글자를.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각해보시죠. 한국에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이 지금 얼마나 와 있댔습니까? 예? 듣고도 또 까먹었지. 예. 그건 중국말로 찌싱, 이게는 기억력은 안 좋은데, 네. 뭔가 하면 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3만 5천 명. 부산의 외국 사람들이 약 3만 5천 명이에요. 3만 4,600명이면 그건 3만 5천 명이라 그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왜 보내줬을까? 한국은 보세요. 북한하고 한국이 38선을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세면이 바다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이 외국인 나그네들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들은 한국이란 영적인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이게 사람을 고기라고 친다면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게 이 우리의 영적인 고기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데다가서는 200만 외국인 200만 불법체류 200만 중에 440만이가 불법체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가서 최소한을 3년 비자를 주면서 3년 동안 이 사람들 여기서 그 직장에서 일할 수가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조선족들 그래요. 똑같습니다. 외국인과 똑같은데 3년만 되면 나갔다 와야 돼. 그런데 3년 동안을 여기에다 아니 우리 목사님도 알지만 저 포항에 가기도 하면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의 구슬을 기른단 말입니다. 3년 동안 규모가 다 큽니다. 3년 동안을 가다 여는 이 대한민국은 이런데 이 사람들 3년 동안 나도 못 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생활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이 사람들 돈 벌러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중국 사람 100만, 그 기타 사람들이 100만, 나그네들이 외국인 나그네들이 200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금정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을 이 어부들한테다가서 이 고기를 잡아라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식을 고기를 가르는 광어들 키우든 무슨 키우든 이 가다에 놓고 자네는 저 고기를 뚫고 떠내면 돼. 떠내면 되는데 못 떠내는 거야. 안 떠내. 관심이 없어. 무슨 얘기가 하는가 하면 여기는 못 떠내고 지금 어디 가겠다 오늘도 우리 저
5, 6돈지가 왔는데 저 깊은 바다에 가면 고기 찾겠대. 비자도 안 준 중국 나가겠다고. 앞으로 어디 나가겠다고. 어디 나가겠다고. 외국만 자꾸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한국 이 안에 있는 어부들이 현재 모든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어부들이 여기서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게 200만 원 고기를 못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면 이들을 방치해야 됩니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 고기를 잡아야 돼. 안 되겠다. 여기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에 있는 어부들이 여기 고기에 관심이 없을까나 어디가나 자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들 다 불러들여 시진핑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진핑 어디 많은 선교사들 끼어들어요. 목사님 그 시진핑 왜 그럽니까? 시진핑이 왜 그럽니까? 시진핑 그 완악한 마음을 누가 강박하게 했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박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만듭니까? 아니 강박하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애굽에 더 안주하고 살겠는데 예? 이 백성들 떠나가야 되지. 거기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 여기에다 지금 시간이 없어. 하나님은 이제 정말 주님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너무 시간은 급해. 주님이 올 시간이 다 됐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세계를 넘어서 두 번째로 선교를 한다. 자랑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6위 경제적으로는 무슨 10번째인지 뭐 네 경제적으로 10번 6인가 군사적으로 군사적으로 6번째 뭐 그런 나라라고 자랑하도록 세계는 선교를 두 번째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자랑할 겁니까? 예, 절대 그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 모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어부들을 너희 들어가서 이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문제는 외국에 나갔던 어부들이 들어와서도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현재 여기 뭔가 하면 이 가두리 안에 있는 양식장이 고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면 중국 문이 다시 열려서 중국에 들어갈까? 여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얼마 와 있다고 했습니까? 100만. 한국은 민주당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좌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가게 되면 시간 문제입니다. 이 중국화가 되는 건 공산당은 시간 문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복음으로 잡았고 이거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안 만들게 되면 이 사람 국가가 되고 공산 국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런데 외국의 선교사들 그랬네. 그럼 자꾸 시진핑을 원망하고 누굴 원망해? 저 이번에 코로나 약 3년 동안 코로나 뭐 때문에 얼마나 난리 법석했어요. 예배를 줘야 하고 뭐 온라인 예배하라고. 저는 처음부터 백신을 거부해 안 맞았습니다. 현재도 안 맞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맞은 사람이 몇 살이면 딱 직장 은행이나 이런 직장 되는 사람들 위해 사반 사람 몇 살이면 안 맞았어. 다 맞았습니다. 내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뭐라 하는가 우리 사람 비롯해 우리도 교회 협력 목사님 2분, 장로님 은퇴 장로님 1분 있는데 우리 사람이 제일 야당 중에 야당인 겁니다. 당신이 중국에 있을 때 교회를 하나 폐쇄 만들어 놓고 한국 교회까지 폐쇄할 거냐? 그렇게 강행 예배를 하다가 예배당이 폐쇄되면 당신 책임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람 안 싸웠습니다. 아니 싸울 이유가 없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은퇴 장로 nen세가 많지. 또 목사들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큰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온라인 예배 안 드리냐? 온라인 예배 드리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 한 5, 60명 됐습니다. 코로나 때가 절반 들어가서 중국 들어가 버렸어. 30명밖에 안 돼. 예배당을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 거 430,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430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이 사람들, 중국 사람들 헌금, 원래 중국 사람들 헌금 잘 안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거고. 예? 그러면 이 한국 분인데 은퇴 장로도 그래. 은퇴 장로도 만약의 경우에 그래 온라인에 예배 드리면 아니 헌금을 온라인에 팍팍 해주면 좋아. 부산인데 큰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일전 다 해줘. 자기는 교회 나올 때만 헌금하고 안 나올 때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찌는 교회를 운영하라는 거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온라인이 없습니다. 보내달라는 2가지 겸합시다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강행했습니다. 강행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야당이 돼가지고 뭐라고 당신이 거기에다 가서 교회가 확산돼가지고 교회가 폐쇄당하면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할게요? 뭐 은혜 울산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광고 시간에 제가 성도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한참 심하고 어렵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가령 우리가 예배 강행을 예배를 드리다가 확산돼서 우리 예배당이 폐쇄된다 하면 이 책임을 내가 지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만약 여러분 권사님이나 전사님한테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 담임 목사님 책임져야 되지. 아니 왜 예배를 강행했어? 이렇게 할 겁니까? 제가 그래서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온전히 다 확진돼가지고 예배당을 폐쇄한다 하면 이걸 책임 내가 져야 됩니까? 내가 지지 말아야 됩니까? 한 사람 대답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꼭 질렀습니다. 그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되는 거고? 코로나 내가 보냈냐? 네? 내가 걸리게 했는 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 걸릴 수도 있는 거지. 네?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한마디도 누구는 대변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강행했는데 아이가 금년도 3월 달에 왕창 걸렸어. 왕창 걸렸는데 그때는 이게 풀어질 때란 말인데 왕창 걸려가지고 2주 동안을 예배를 중지했죠. 어쩔 수 없어서 중지를 했댔습니다. 사실 말에 했는데 누구든 저를 책임지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자, 2주 동안은 안 합니다. 그럼 2주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2주 동안만은 한다. 온라인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엄청 정말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에 제가 국적 귀화했거든요. 그러면 근 16년 동안을 뭔가 하면 이거는 난민도 아니고 국제고하로 살았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에서는 나를 완전히 한국에서는 국적 안 주고 난민을도 인정해 주고. 근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다 안 되더라고요. 중국은 이 법무부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 중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 민족이 없습니다. 무슨 중국이 대륙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니 그건 무슨 민족입니까? 사실 북한도 안 그렇습니다. 북한에 한국 왔던 사람들 북한 돌아가기도 하면 물론 거기 가기도 하면 고문 당하지만은 일단 받아줍니다. 한국은 받아 안 줍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 민족도 한국에 살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외국 사람이지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을 받기가 엄청 힘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대한민국 국적을 받기가 하늘나라의 시민권 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나라의 국적을 받고 태어났지만은 대한민국 국적은 정말 어렵게 받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거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와보면 어디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도 어찌다 부산 왔다고 여러 곳 관광시에 했는데 대한민국 어디에 가나 다 관광지입니다. 뭐 선택할 거 없습니다. 다 관광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다, 산만 바다만 봐도 지금 너무 멋있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신앙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집에 앉아서 이 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꼭 나와 예배 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38년 된 병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 1절부터 뭔가 중풍병자 4사람이 메고 옵니다. 마태복음에서 4사람이 메고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 보고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에서 공간복음에서 보거든 4사람이 메고 왔댔습니다. 이 사람 4사람들 메고 왔는데 어떻게 메고 왔는가? 메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서리 침상에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바래. 암이 걸리고 지금도 병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째 됩니까?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면 갈 거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와보라는 거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한 사람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 치료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아니 우리 하나님 뭘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지. 말씀 그대로 믿는 거지. 그런데 말로는 아는데 실천 안 합니다. 새벽기도도 그렇고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예. 여러분들 정말 정신 우리가 교회 금정교회 많은 교회들은 정말 오늘날에 절대 교회가 크다고 목회 성공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 여러분들 주변에 100명 중에 한 사람 외국 사람들. 예. 한 사람만 존족이든지 여기에 외국 사람들이 한 사람 있으니까 한 사람만 잘 섬겨놓기 다음에 양이 양을 새끼 낳지 양이 양을 새끼 낳습니다. 양이가 가서 전대옵니다. 야, 이 교회 야 다른 데는 몰라도 좀 가보면 여기 올라오기도 불편하고 좀 지역상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야,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더라. 그 교회 가면 그 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는 야, 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사실 저는 목회를 해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도 뭐 설교를 잘 못합니다. 사실 말이에요. 오늘전에는 설교도 아니지요. 그래서 그 중국의 상황과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고시원에 있는 어른들 또 동네 어른들 이런 어른들 지금 얼마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른들이 많은지 압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을 그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포항에 가기도 하면 그 설림병원 있잖아요. 설림병원에 딱 입구에 들어서면 무슨 간판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고. 근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보고서 야, 이 사람은 그 주막에 데려다만 준 게 아닙니다. 주막에 데려다 주고 이 사람이 모든 비용을 누가 다 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모든 비용을 다 대줬습니다. 대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그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려 올라가다 안질병이 있는 걸 보고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나 하고 어찌입니까?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뭔가는 말로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진짜 한 사람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서 전도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 금정교회 지금 그 성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주변에도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외국에 있는 나그네들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은 나그네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도 다 나그네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로 왔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나도 나그네다. 제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중국 땅에 보내줬고 교회를 세우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금정교회를 세운 이유와 목적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또 섬길 때 그렇게 하자면 지난주인지 보니까 수요일날의 예배에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도 없이 정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정말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서로 구제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 벌어지고 7 집사를 세웠지만은 여전합니다. 스데반의 집사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흩어집니다. 우리 조선 땅이, 우리 조선 민족이 어느 나라가 부패한 것도 있지만은 민족이 연약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던 이 땅에 성령을 받은 이 땅의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잘 살고 이제는 군사, 한국은 군사의 6위, 뭐 경제적으로 10위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라는 나그네들 하나님께서 보내줬는데 이들을 어부들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간 어부들을 불러들였지만은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고 이 나라가 정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선교할 때 이 나라가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정교회가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